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중에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는지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참 대답하기 난감한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막 맞장구를 쳐댑니다. 그러면 더 난감해지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성장해 가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잘 아시고 읽어보신 말씀인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 죽었으면 귀도 죽고 마음도 죽고 다 죽었는데 뭘 듣는다는 거지요?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때가 오면 그러면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기독교 용어로 말하냐면 중생했다 그럽니다. 중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이지요. 이 음성을 매일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욥이 참 답답한 것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는데 세 친구는 욥에게 네가 뭔가 죄를 졌을 거라고 자꾸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러면서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서 답답해하고 있는 가운데 욥이 마지막으로 31장에서 한번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 안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38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3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요 욥기를 읽으실 때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틀, 하나님의 호칭이 등장하는 것은 1장과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37장까지는 딱 한 번 욥이 말할 때 한 번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엘이라고 하는데요, 엘. 그런데 그냥 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이 말씀을 호칭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처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간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양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러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도 가라고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물어보지요. 하나님, 가기는 가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내신 분의 이름을, 명함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그 I am who I am 그 말의 그 단어를 뭐라고 읽는 거 하니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하시나요?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오늘 비 오지 않습니까? 이 비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폭풍우가 내리쳤던 그런 날, 마침 바람이 멈췄을 때에 난타스케 비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열고 내렸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이 바람이면 우리 강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조그만 아이들은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그 내려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말이 안 돼요. 말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강이야, 이쪽으로 와라. 뭐 산이야, 이렇게 해라. 여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던킨 도넛이 있지요. 거기에 던킨 도넛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바닷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 입구에는 찰랑찰랑 바닷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 2개를 닫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는요,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막 그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폭풍우 속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듣는데 욥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레로 들리고 번개 소리로 들리고 바람 소리로 들리지만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는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좀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에 묶여 있고 어떤 일에 이렇게 막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의 존재입니다. 시간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제한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와야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마치 개미와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쓰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받아쓰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권종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할 때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1초 동안에 약 한 2만 비트의 양이 200만 비트의 양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200만 비트. 비트라는 그 뭡니까?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어인데 200만 비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200만 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뇌에서 처리할 때에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134비트밖에 없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을 받았어요. 200만 원을. 그런데 집에 와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200만 원 중에 다 빠져나가고 얼마만 있어요? 134원만 남아있는 겁니다. 134원. 이거를 소수점으로 얘기하면 0.000067입니다.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고 이해하는 것이 1도 안 됩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도 모른다 그러죠.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말이 안 통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말이 안 통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벌써 우리들은 거기에서 생략하고 왜곡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에너지의 문제가 있고 언어의 문제가 있고 기억의 문제가 있고 신념의 문제가 있고 태도의 문제가 있고 가치의 문제 있고 이런 필터들을 자꾸 세워놓고는 다 걸러냅니다. 그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거는 134원어치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200만 원어치 들어왔어야지 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의사소통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여러분,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계시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그건 계시의 문제다. 여러분, 폭풍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계시를 부어주시면 우리들은 그것이 들리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재밌게도 개미와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그러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써내려가서 개미의 세계와 과학자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써내려가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요, 개미가 인간이 되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개미의 자리로 내려옵니까? 인간이, 개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그래서 그것을 막 연구해가지고 개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서 개미의 자리에 내려와서 개미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소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려놓았는데, 가려놓은 것을 이렇게 장막을 딱 열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커튼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커튼 바깥에서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짠 하고 열어줍니다. 아, 그거였구나. 아, 좋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예술가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술 쪽은 좀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런 예술가들이요, 그 아름다움의 장막을 이렇게 갖춰 있는데, 그들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아름다움의 장막을 짠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경지를 보는 거지요. 그게 미술이고 음악이고 문학이고 어떤 조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영적인 그 베일, 장막을 걷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른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겠다고, 이거 하나님의 소리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뭔가 믿어야 될 것을 따라간다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이 사실은 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이 마틴 루터가 법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출세를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로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1505년 7월 2일인데요. 이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맞습니다.
그때에 그 낙뢰가 맞은 친구가 옆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 마틴 루터가 두려움에 쌓여서 엎드려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느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 속에서, 낙뢰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수도사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나 몇 사람만 직통으로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민수기, 성경책들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다 쓰여져 있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쉬운 말로, 영어로 전한 것도 아니고 프렌치로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공동체가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사람의 소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토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예수,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고 너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좀 보아라. 내가 베푼 기적을 보아라. 표적을 보아라.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나눠준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좀 믿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고 하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너무나 약하여 두려워하며 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아주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눈이라도 빼주겠다, 이렇게 사랑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지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참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기도원 밥은 참 산속에서 먹어서 그런지 맛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온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팀이 있어요. 뒤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젯밤 들으셨다고요? 아, 들으셨어요? 너무 좋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 집사님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구나. 나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주 종을 치듯이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3번을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그러자 그 건너편에 있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권사님,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편에 앉아서 밥 먹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돌아앉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5년 동안 이 연초마다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추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뽑을 힘을 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십니다. 아직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참 쉬운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하셨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지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의 교회 목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십니까? 아니면 교보문고에 있는 많은 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나요? 아니면 신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당연히 성경책으로 말씀을 전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나요? 예, 부끄럽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집사님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 사람의 설교로 들으면 그 말씀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아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남을 판단하고 급기야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시면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면서 권사님께 물어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셨나요? 지난밤에? 네. 권사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상식도 없어요. 내가 영하 20도 추운 날씨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음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리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그렇게 묻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찾아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까? 마귀였습니까? 마귀가 찾아왔네요. 누구의 음성이 먼저 들렸습니까? 마귀의 음성이 먼저 들렸네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떡으로 돌을,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증명하시는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여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젊은 시절에, 아직도 제가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어렸을 때 목사가 됐을 때는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단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되어져서 당신네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 이단 교회 다니는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제대로 가르쳤는데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럽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다음에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고 갑니다. 이게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단을 가르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는 왜 하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저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끔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지, 그것이 이순호 목사가 한 주간에 책 좀 읽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언제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광야에 바람 좀 세게 부는구나, 바람 소리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약 때, 예수님 때,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설교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